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인데 4장 1장을 시작하면서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 거룩하는 것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뭘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오늘 말씀은 그것과 좀 다른 맥락이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해라, 그 음란함을 버려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하라, 음란함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연속적인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지난주에 시간도 막 이래서 쉽게 넘어갔는데 한번 우리가 꼭꼭 씹어서 8절을 좀 씹어서 먹고 지나가려고 해요. 음란을 버리라고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 사실을 그 이야기들을 저버리는 자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고개를 돌리다예요. 내가 외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하고 내가 그냥 거부해버리면은 사람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로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딱 보고 너무 보기 싫어서 고개를 확 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절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것.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연장으로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뭐냐면은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형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형제 사랑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형제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 한 단어예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됩니다.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아가페도 있고 또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있고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뭐 스톨게라고 해서 이거는 부자지간의 뭐 가정간의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랑이 뭐가 있냐면은 오늘 말씀의 이 주제인 바로 이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로스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이 뭐죠? 우정. 진짜 우정이 필로스라는 사랑이 헬라어에도 있어요. 그 필로스라는 단어와 안스로포스라고 사람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이 사람과 연결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형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스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스. 이 단어가 형제 사랑을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사랑이냐?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있는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 사랑은 뭘까요? 오늘 9절에 나타나는 이 사랑, 첫 번째 형제 사랑과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랑은 다른 단어예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가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랑이 분명히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 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바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랑이 그쳐지지 않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게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아가페예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나누는 형제 간의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잠시 하다가 멈춰지거나 힘들어서 놓아지거나 그런데 이 사랑의 원천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배운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형제 사랑으로 막 베풀었대요. 사실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무역 도시입니다. 굉장히 좀 번성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다른 교회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가 많은 지역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 사랑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 사랑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쫙 펴져나갑니다. 그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진 사랑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바로 이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도 이 사랑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된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그 중간에는 분명히 어떠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매개체에 꼭 누군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 바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 흘려보내다 보니까 지금 저 여러분에게까지 다 그 사랑이 밀려왔단 말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그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금 더 더해볼까? 거기에 너희들의 사랑을 더하면 안 돼. 누구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사랑이 멈춰 있으면은요, 마치 물 같아요. 그냥 고인 곳은 어떨까요? 썩어요. 고인 물은 냄새가 납니다. 제 방에 가보면은 물을 조금만 보이는 이 뭐 어항 같은 게 있거든요, 하나. 그거 가만히 놔두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녹색 이끼가 끼고 물이 둔탁해지고 막 그래요. 거기에 이게 그 물이 썩지 않으려면은요, 거기에 막 산소를 막 넣고 바람을 막 넣고 그래야 물이 좀 존재가 살아남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요, 여러분 사랑 받았습니까? 사랑 안 받으신 분들은 사랑을 좀 구하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얼굴 좀 불쌍하게 하고 사랑이 좀 필요한 사람처럼 좀 착하고 순둥순둥하게 그러다 보면 누군가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사랑을 한 번쯤은 다 맛보신 분들일 거예요. 그 사랑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조금 주변이 좋아져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바닥이 드러나면 안 돼요.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이 안 채워지면요 점점 말라요. 물이 조금씩 채워지면은 그것 때문에 조금씩 더 성장하지만 그게 채워짐 없이 계속 쏟아내면은 나중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나안 수양관에 제가 이제 매주 올라가면은요, 그 가나안 수양관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지난 보셨어요 한번? 그 앞에 조그만 뭐 연못이라 하기도 좀 작아, 웅덩이 같아. 호수 택도 없어요. 그 물이 거기 있는 그 웅덩이가 어떤 날은 가보면은 아주 물이 찰랑찰랑한데 어떤 날은 가보면은 아예 바닥이 다 드러나 있어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은 바로 표가 납니다. 물이 채워지면은 찰랑찰랑하고 그 물을 채우지 못하면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채워야 돼요. 그리고 채워지면은 흘려보내야 돼. 채워지고 흘려보내고 채워지고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기만 해도 안 되고 채우기만 해도 안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말은 제가 뭘 채우자고 하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나안 수양 가서도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요즘 말로 이 필이 다른 거 아세요? 필이. 가나안 수양관 가면은요 성도들 몇 명 안 돼도 거기는요 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산에 왜 올라왔게요?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 다 뜨거워요. 근데 주일 예배 보면은 사실은 뜨거움보다는 여기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한 뭐 절반 정도 할까요? 절반 정도는 지금 우리 도장 찍으러 왔어요, 그죠? 출석부 찍으러 출석부.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도 그렇고 좀 더 뭐 좋으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조금은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럴 기회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목회해 보실 기회는 없겠죠. 목회해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그죠? 그건 이제는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2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채워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채우시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지금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받읍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좀 받읍시다. 그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책을 보니까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심 없이 나누는 것. 공감이 되세요? 사랑은 사심 없이 나누는 거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주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래요. 내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이 사람에게 무조건으로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랑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나는 전제 조건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면은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야 잘하고 있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너에게 명한 것 뭐냐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야 이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표가 그렇대요. 말만 줄여도 성공한다. 말만 줄여도 부흥한다. 교회 표가 오죽하면 그렇게 표를 써놨을까요? 그죠? 세상에도 말이 많지만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에서 말이 많지만 교회는 또 교회라서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 제일 말이 많은,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 그래서 제일 말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방. 잘 아시네. 또 제일 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도팀. 전도팀 그냥 무조건 직진이기 때문에 사람을 거치지 않아. 그죠? 남자들이 제일 시끄러운 곳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가면 주차원들이 맨날 앉아서 막 싸우고 또 싸우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어. 사람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e quiet 되어져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사실은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 우리가 일할 때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용히는 단순하게 be quiet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는 잠잠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특히 우리 교회도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합니다. 일이 막 집중되어져 가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방에도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명, 우리 한 가족에 식구들 5명 있는데 5명의 입맛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입맛도 누군 좀 싱겁고 누군 짜. 근데 여기는 공동체예요. 사람이 많아. 똑같은 맛인데 아까 설교를 해도 듣는 분들이 다른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어떤 분은 싱겁고 어떤 분은 짜. 똑같은 음식인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 입이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제 입이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만 제가 뭐라 하지 나와서 뭐라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똑같은 음식이지만 맛이 다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힘들어. 그죠? 짜게 할까요? 싱겁게 할까요? 제일 잘하는 건 중간인데 중간도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입을 대기도 쉽고 말이 많아지죠. 그죠? 제일 말 많은 데가,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데가 누구 말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시끄럽대. 찬양하죠. 기도 시끄럽게 하죠. 목사님 설교 길게 하죠. 소리 시끄럽죠. 말 많은 교회, 말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잠잠하게 진중하게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일을 꿋꿋하게 해내는 거예요. 시험거리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때 사실은 내 입을 조용히 하라는 얘기보다는 주변을 잠잠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잠잠하게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일들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내 손으로 일하지고 남의 손으로 일을 하나? 이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빌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우리 당시에 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정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예요. 특히 로마나 이런 데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할 때예요.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주의 강림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대.
우리 참고 견뎌내자. 참 긍정적인 반응인데 이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돼버리면은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굳이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돈 안 모아도 돼. 그냥 오늘 먹고 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버려. 또 다른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나 이 지역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구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구제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도 구제가 많이 일어나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막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일하라는 얘기는 직접 일을 해서 벌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뭐라고요? 일 안 하면은 굶겨. 일하는 굶겨.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사업 성공해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잘하는 거는 기도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다 놔버리고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일을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도우심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기도만 이러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이거 무슨 소리죠? 일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게 없이 멈춰진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그 안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차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잘 보면은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표현해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하나의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간다는 것은 여러분 모양을 아주 멋지게 내라는 얘기보다 존경받을 만한 품위가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뭐 그런 거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해서 존경을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그 환경들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존경한다고, 리스펙트한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렇게 되려면요, 첫 번째는 오늘 11절에 있는 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채워줘야 돼.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남한테 빌어먹는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내가 하는 일 없이 탱탱탱 노는데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나름대로의 갖추어진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웬만하면 그런 인물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바깥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병원을 쉽게 가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쉽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건강보험, 건강의료보험 때문에 우리가 병이 있으면 쉽게 가서 큰 돈 안 들이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매달 우리가 지불하긴 하지만은 건강의료보험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단의 큰 자랑입니다. 사실은 저 복음병원, 고려 고신병원이라고 하나요? 지금 고신병원이 왔다, 복음병원이 왔다는데, 이 병원의 시작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대요. 자기가 주변에 보니까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그런 결단을 해요.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니, 병원 한 번 가면은 치료받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진료받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의사가 되면서 이런 결단을 했대요. 제가 그분의 글을 하나 찾아왔는데, 처음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의료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해서 그런 환자를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처음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성공적인 삶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결심을 변치 않고 실천하는 데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개설하고 나서 그랬대요. 이 간호사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못 줄 만큼 병원이 어려워요.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많이 오는데 왜 그럴까요? 진료비를 다 못 받아.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자기 모토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와보지 못하고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 병원비가 없어도 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수술했는데 퇴원하려면은 돈을 내고 퇴원해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은 조용히 병원 문을 열어놓고 오늘 몇 시에 병원 문 열려 있을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환자 보고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얘기. 원무과나 이런 데 들리면은 또 막 이런 다툼이 되니까 밤에 조용히 나가세요 하고 시간하고 가르쳐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원장이. 그래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또 그런 사랑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제 복음병원이 있는데, 지금도 물론 장기려 박사님의 그런 이 모토를 가지고 병원이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참 의구심이 많지만 시작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의 그 시작이,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게 당신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찾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성도님이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셨나 봐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사업이 좀 어떠세요?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요새 너무 힘들어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죽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다 팔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빨리 접고 그냥 편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의 생각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나라의 세금을 바쳐서 나라는 잘 운영되고 있고, 아주 작은 하나의 기업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집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쫙 하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살라고, 자랑스럽게. 자기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의 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그 집사님은 바보예요, 그죠? 바보일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직원들 먹여 살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런 얘기들 흔히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배워서 남 주냐고. 선생님들은 배워서 남 주잖아요. 우리가 무엇 하려고 삽니까? 여러분, 무엇 하려고 삽니까? 오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의 단어 풀이를 우리가 한 번 했죠. 몇 번 했는데,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도 거룩해라. 나에게 속해라. 그 이야기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처럼. 그 주님처럼 살려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고, 주님처럼 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면은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보냐면은요, 우린 지금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같은 분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이 많으시길 바라요. 지금도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크고 대단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알면서 지금 답을 알면서 지금 대답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곧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닐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괜찮아요. 이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님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나한테서 주님의 사랑이 안 보여. 그거 누가 먹은 거예요, 그거? 누가 가져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은 나한테서 주님이 조금은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용히 내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 일할 때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쓸데없는 세상의 말들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비춰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남아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미 죄송해요,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자각하세요.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일단은 한 번쯤 맛을 봤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을 빨리 발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 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눈에 그 사랑이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문을 꼭 닫고 오세요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오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담일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되시고 그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손으로 움직이고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님의 사랑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걸 붓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 감고 귀 감으면서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음란을 버리라 했어요. 음란이 하나님과 관계를 탁 막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도 음란이지만 성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먼저 버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건덕지도 없어요. 사랑을 좀 갈급해 하시고 보십시오.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알려고 조금은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예요. 지금은 일하실 때예요. 어떤 일인지는 각자에게 다르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70 넘으신 80대 가신 어르신들한테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 아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일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막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움직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물이 마르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꼼짝도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꼼짝도 못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누워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제가 사고 나서 있는 동안에 딱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딱 6주가 되면 풉니다. 왜 푸는지 아세요? 6주가 넘었으면 관절이 안 움직인답니다. 뼈가 붙든 안 붙든 이 기부스를 풀러야 돼요. 제가 팔이 이쪽에 부러졌는데 6주가 되니까 풀렀어요. 뼈가 안 붙었는데도 풀렀어요. 그리고 계속 운동 좀 더 하고 다시 기부스 했어요. 저는 2번을 했어요. 아니 계속 놔두면 되잖아요. 계속 놔두면요 팔이 굳어서 영원히 팔이 안 펴진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지만 가만히 놔두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팔을 피는 것이라도 걷는 것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려면은요 움직여야 돼. 자꾸 흘려보내고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사랑할 거 없나? 사랑받을 거 없나?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랑할 거 없나? 사랑받을 거 없나?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받고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